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사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이 룻기의 이야기는 아직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그 룻기라고 하는 책은 짧고 또 굉장히 스토리가 재미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보아스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듯이 그 룻의 그 어머니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룻기를 읽다 보면 참 이 룻이라는 여인이 참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참 따뜻한 이야기구나 하고 우리가 지나칠 수 있어요. 아무리 룻의 모습이 따뜻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아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한번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룻기의 몇 가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가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인 것을 우리가 꼭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한 영적 암흑기였고,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암흑시대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사실은 미리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마치 그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는 이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다윗 왕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근거를 마련을 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몇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의 제일 첫 장면은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정말 코미디 같아요. 굉장히 웃을 수 없는 장면이지만 굉장히 성경이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장면을 코미디 같다고 말하냐면,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여러분, 흉년이 든다는 얘기는 비가 안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비를 누가 내려주시죠? 하나님이 내려주시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이 흉년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 좀 정신 차려라. 너희들에게 이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이 바로 흉년이 드니라예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바로 징계고, 이것이 바로 흉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이방 지방으로, 모압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재산도 많았어요. 재산 다 팔아제껴서 돈으로 그냥 짊어지고 튀어버린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징계를 받을 수 없다.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저 모압 가서도 잘 살 수 있어 하고 간 거죠. 재미난 건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라고 성경이 아주 비웃듯이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엘리멜렉이, 엘리 나의 하나님이다. 왕, 멜렉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하는 행동이 너무 이름과 안 맞기 때문에 마치 성경이 이 사람의 행동과 그 이름이 너무나 엉터리라는 것을 비웃듯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이름은 엘리멜렉, 너무나 좋은 이름이죠. 근데 그의 삶은 너무나 엉터리예요. 여러분, 지금 이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주인공이 우리가 룻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물론 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나옴인데,
여러분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나오미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죠. 두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온 이 나오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왜? 재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말하는 거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래요. 왜요? 돈이 많았어요. 내가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모압에서 가면 굳이 흉년을 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나는 잘 살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있는 재산을 믿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이 나오미의 삶. 가관이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 두 아들의 며느리 아주 새파란 두 며느리와 함께 자신도 과부가 되고 자신의 며느리들도 과부가 돼서 그냥 과부 3명이 남게 되는 집안이 돼버리죠. 룻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게 나오미가 처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원래 살던 그 예루살렘에서 그 흉년을 피해서 더 잘 살겠다고 지금 모압까지 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결국은 지금 두 며느리,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자기만 남게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징계를 피해서 도망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심각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 일을 겪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결국은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오죠. 왜? 여기는 이제 그 흉년이 다 끝났으니까. 자기는 이제 여기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건 나오미 아니냐? 야, 이건 나오미네? 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오미란 이름은요 기쁨, 기쁨이란 뜻이고 여기서 마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쓰다 그리고 고통스럽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니까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한테 지금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내 지금 인생이 지금 바닥까지 갔어. 차라리 나를 마라라 불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어 하면서 자기의 그 심경을 토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 마음속에 지금 아주 자기 삶이 너무너무나 곤고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고 하는 말을 아주 대놓고 하죠. 여러분 나오미가 사실은 자기가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서 며느리들하고 울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너 봤지? 내가 믿고 있는 신인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일을 너희들이 봤지.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믿을 거야? 다 너희들 가족으로, 너희들 신으로, 너희들 백성들한테 다 가. 하고 지금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 이제 지금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온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 계속 통해서 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을 세워서 압제를 하고 힘들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어찌하여 그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잊어버리셨느냐, 이따 소리만 해요. 왜요? 자신들은 지금 집안에다가 바알 제단을 놓고 아세라상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일을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심각한 관계가 깨져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자신들이 힘들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나오미의 태도가 똑같죠.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 삶을 이렇게 곤고하게 하십니까? 하고 울부짖기만 하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회개의 탄성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실수가 이와 같습니다.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회개의 무릎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 모든 신들은요, 결국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 신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나한테 징계를 내려,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이런 인간들에게는 그 신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거는요, 룻이, 제가 오늘 이 룻기를 설명하면서 룻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미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룻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그 영상을 찍으면서, 제 얼굴 나오지 않고 찍은 영상에서 그 룻이 효심인가 믿음인가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룻을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란에 그 영상을 링크하겠습니다. 꼭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룻보다는 나오미에 좀 집중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룻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재산 다 뺏기고 남편 다 죽고 아들 다 죽고 알거지가 되고 하고 있는 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룻이 봤잖아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룻이 봤잖아요. 근데 룻이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뭘 보고 이런 선택을 했을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정상대로 말하면 이 룻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다 봤는데.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룻이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룻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은 결국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이 룻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까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룻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제가 오늘 나오미를 좀 중심으로 말을 했어요. 나를 말하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삶의 온통 고통과 자기 삶의 슬픔에 집중하고 있었던 그 나오미에게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룻과 룻의 남편 보아스 아시죠? 그 구속자로 나오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 나오미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룻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완전히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겠어요?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면 지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모든 일은 나오미가 룻을 며느리로 잘 선택했고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고 마침 보아스를 잘 만나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룻기 마지막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마지막 여인들의 노래를 통해서 정말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징계를 떠나서 온갖 잘 살겠다고 떠났던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바닥을 치고 다시 이 나오미가 돌아와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이 구원의 역사는요, 이 암흑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뜻이 이 룻기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룻기의 마지막 나오는 이 족보,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 족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이 룻과 보아스가 낳는 그 아이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바로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왕이니까요. 그러면 다윗에서 끝나나요? 아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암흑과 같은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가 이 룻기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룻기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너무 재밌어요. 그냥 쭉 보면 한 10분이면 읽으니까 꼭 한번 룻기를 다시 한번 이귀에 읽으시고 이 룻기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고난과 시련과 이 모든 역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의 징계고 이 징계는 역시 내게 희망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